여러분들은 좀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학 꽤나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과도 가기는 했는데 사실 뭐 수학보다는 뭐 국문학을 더 좋아했던 그런 문학 소년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수학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 미적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루트 나오고 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막 쥐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수학을 다 뛰어서 넘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하지만, 근데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삶, 우리 신앙에서도 산수학 관련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또 얼마를 썼는지 항상 더하기 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지 우리 돈도 계산해 보고, 통장의 잔고도 계산해 보고, 또 우리가 써 나가는 그런 어떤 지출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계산해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이 이 수학 혹은 산수와 연관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 산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굉장히 덧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덧셈은 어떤 덧셈이냐? 우리에게 지식이 더해지는 덧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점점점 쌓여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또 관계도 넓어져 가고, 또 가족들이 늘어나고, 또 내가 노력하면 또 성취해지는 그 덧셈들이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참 젊었을 때는 이 덧셈 때문에 사는 즐거움과 맛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계산기는 덧셈에서 점점점 뺄셈으로 나아가는 것. 저와 같은 그런 나이쯤 되면은 그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뺄셈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억력이 점점점 흐려진다면 참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빼기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빼기는 내 곁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또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뺄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면, 인생은 이제 우리는 점점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구나, 빼기 인생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조 섞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내 인생은 빼기야, 마이너스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의 목록은 길어지는데 채워지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빼기만 하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마이너스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질문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 그러한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나이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47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150세까지 살 것 같습니다. 147살이에요. 엄청난 나이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그 빼기가 점점점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병들었다.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거의 다 빼고 또 빼고 또 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병까지 들어서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기다리는 일일 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노인이 펼쳐둔 인생 계산서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뺄셈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나는 뺄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죠? 그 뺄셈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뺄셈도 야곱이 경험하면서 2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또 그 밖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정착했었었는데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바다 마람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기근이 들다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도 또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와는 그런 어떤 빼기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야곱의 인생은 빼기, 빼기, 또 빼기, 마이너스 인생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뺄셈 인생의 이 끝자락에 선 이 야곱에게 그 뺄셈이 그냥 뺄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고요. 덧셈이 또 곱셈으로 바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인생은 마이너스구나, 빼기구나, 또 빼기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 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덧셈을 넘어 곱셈이라는 기적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뺄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빼기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빼기면 빼기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생의 쓴맛만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빼기의 과정 없이 그냥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빼기를 통해서 곱셈이라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뺄셈을 경험했든 혹은 지금 뺄셈의 한가운데 계시든 상관없이 그 모든 뺄셈은 합력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보 안에 끼워져 있는 실러버스, 그러니까 설교안을 보시면서 더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아픈 기억의 뺄셈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뺄셈을 도망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뺄셈이 하나 있었어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상실의 뺄셈이 무엇인지 그것은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인생에 살아온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의 뺄셈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뺄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자, 제가 간단하게 야곱의 인생의 뺄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야곱의 뺄셈을 더 깊게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을 생각하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낱낱이 흩어진 그런 상실의 뺄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선 야곱이 빼기했던 그 인생 가운데 빼기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 그 자신이 쌍둥이 형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이제 거짓 술수를 부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각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이제 그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집을 떠나오게 될 때에 야곱을 사랑해주는 정말 가족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죠. 그러니까 그 리브가와 이제 그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떠나올 때는 리브가와의 그 이별이 잠시 동안의 어떤 그 이별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어머니 리브가와의 그 이별은 어머니 임종조차 그 지키지 못할 정도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야곱에게 이 어머니 리브가와의 이별이 첫 번째 상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갔었죠. 그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곳에서는 라반이 있었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있었었는데, 라반으로부터도 엄청난 빼기를 당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머슴처럼 그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고 또 여러 가지 목축을 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월급들을 다 착복한 거예요. 그 몫을 다 빼기 당했던 그 인생,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한 야곱은 21년 동안 일한 그 임금을 다 빼기 당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빼기 생각해 보면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연모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에 맞아들인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도 빼기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빼앗긴 그런 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라헬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 하고 이제 베냐민만 낳게 되었는데,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아들들보다도 훨씬 많이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 들을 때에 야곱의 편애 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이 저 멀리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보냈더니, 그곳에서 아들들이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피 묻은 옷만 보내어서 그렇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요셉이 죽었다는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상실을 줬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내도 엄마도, 그 다음에 아내도, 그리고 아들도,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도 다 빼게 하는 이런 빼기의 연속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놓였다는 것이죠. 빼기, 빼기, 또 빼기. 그 빼기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빼기였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니 생각을 했었지만 기근 때문에 또 애굽으로까지 내려오는 그런 어떤 빼기도 야곱이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숱한 빼기 가운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야곱이 언급하는 빼기는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죽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왜 이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좀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지금 이 일 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고센 땅에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에 나를 여기서 죽게 하지 말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청한 이후에,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 언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5장이죠. 16절로 18절 말씀에 따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서 라헬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로 인해서 죽잖아요. 원래 이름은 라헬이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을 이제 야곱이 바꾸었죠.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라헬이 죽은 장면을 다시 언급하면서 깊은 상실을 경험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상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이 말 7절에 보면 이 라헬이 죽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이 밧단이라는 것은 이제 하란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 하란이 있는 큰 평원 그 지역 자체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밧단 아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그 수원이면 수원이 하란이라면 수원은 경기도에 있다는 의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광역적인 의미의 밧단 아람이라고 경기도는 밧단 아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수원 광교는 이제 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의 밧단 아람에서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빼겠던 것들을 다 보충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재산도 그리고 자녀들도 4명의 아내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잔뜩 있는 상황 속에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축복과 더 이상 이제 나에게는 고통은 없을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가장 그 행복했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이었던 그 순간에 바로 이 라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라헬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축복의 시작과 더불어서 라헬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아픔이 지금 겹절려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의 죽음은 오랜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시간이자 또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야곱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 앞에 있는데 너희들의 뿌리는 지금 어디냐?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그 순간이었던 라헬이 죽기 전에 라헬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온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빼기 가운데 가장 큰 빼기,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이것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섭리를 그리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라헬이 죽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곳은 그 야곱의 그 기억 속에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랏 길에서 장사했다는 것. 자, 이게 좀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에브랏이라고 표현한 그런 기록은 야곱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억의 그 저장의 공간이 젊었을 때나 혹은 내가 처음 알았을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대전 분들은 대전이라고 하지 않고 한밭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그 연세 드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대전보다도 한밭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이름은 뭐라 그럴까요? 베들레헴인데, 그러니까 이 에브랏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잘 모르니까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에브랏이라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곳.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꿨잖아요.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벳엘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이 베델로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루스라고. 그리고 에브라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의 한계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보고 축복하고 싶고,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그 상실의 그 내용을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뺄셈이라도 나 혼자 마음속에 응어리 놓고 응축시키고 그 안에 담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공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 뺄셈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겹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뺄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뺄셈으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귀한 어떤 동기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그 뺄셈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사건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셈을 넘어 곱셈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교훈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 뺄셈이라면 그 뺄셈이 빠져나간 그런 공간이 있죠. 그곳을 언약의 덧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덧셈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뺄셈엔 가득한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살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어요?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독한 뺄셈의 자리에 야곱이 어떻게 무엇을 채워 넣는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1절과 4절 그리고 11절 한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떨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147세의 그 병약한 노인의 그 무기력함과, 그리고 또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도 쭉 처져 있고 간신히 지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야곱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곱의 상황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두 아들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뺄셈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덧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덧셈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인생의 뺄셈 중에서도 그 뺄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큰 능력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델이죠. 베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그때 베델에서 받았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오고 비록 죄송합니다. 이복형이 아니라 그 쌍둥이 형이지만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니 그 에서로부터 어떤 피해야 되니까 정말 앞길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엄청난,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다시 너에게 축복했던, 그리고 너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가 붙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모든 뺄셈을 겪으면서도 그가 그 뺄셈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내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었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뺄셈을 경험하면요 반드시 빈자리가 생깁니다. 라헬을 잃은 자리, 요셉을 잃은 자리, 그리고 또 그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은 그 자리에게는 항상 인생의 마음 가운데 큰 구멍이, 우리 영혼 가운데 큰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장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고 작은 뺄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내로, 또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 크고 더 엄중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빼기와도 같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들이라고 예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앙 서적이라든지 혹은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뺄셈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뺄셈을 당하게 될 때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이제 그 뺄셈 어느 정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보다 더 큰 뺄셈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아들과 그리고 손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결정이 바로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을 뺄셈 당한 그런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전혀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했지 요셉을 다시 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기가 막히게도 지금 너가 있고 그리고 너로부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있는 것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에게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덧셈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덧셈이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오게 되었는지 야곱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잘 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라틴어로는 데우스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또한 그 가능성이 제로에서 완벽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덧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런 뺄셈이라 할지라도, 가장 혹독한 그러한 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셈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뺄셈에서 덧셈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끝날까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곱셈으로 이제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곱셈인데요. 어떤 곱셈이냐? 세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곱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뺄셈 하면 다 빼앗기죠? 덧셈 하면 조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곱셈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덧셈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복시키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가지고요, 엄청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복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6절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의 여기까지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을 해당하면서 이제 뺄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눈앞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덧셈, 그리고 요셉을 보고 덧셈의 하나님을 그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 두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곱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두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냐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훨씬 전에 낳은 아들입니까? 훨씬 전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중매를 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온이라는 이 제사장은 이제 애굽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 온의 딸을 보디베라를 이제 중매를 서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훨씬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자식,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식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별히 또 히브리 사람들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자, 이 너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 두 아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두 아들을 우리 가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내 손자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나오냐면 5절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나는 지금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안에 이 두 아들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손자들을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르우벤처럼 첫째 아들이죠. 시몬은 둘째 아들이요. 그 아이들처럼 내 자식이 될 것이다. 내 직접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야곱의 욕심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두 지파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장자의 축복이에요. 르우벤에게서는 장자이지만 이제 아버지의 첩을 비라를 통관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르우벤이 축복할 때 그 이야기를 야곱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렇게 해서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시므온은 유명무실한 존재이고 뭐 셋째 아들 레위이고 넷째 아들 유다가 영적인 이제 장자 노릇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두 지파의 복은 바로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덧셈이 지금 보세요. 야곱은 뺄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통해서 요셉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을 이제 손자로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두 아들을 입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이제 곱셈처럼 이어지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을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두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의 두 후손들은 너의 후손이 되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똑같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맨 마지막 그 자녀들이 되어서 그 형들처럼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형들처럼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될 텐데, 그 축복이 어느 정도냐? 지금 창세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만큼 큰 축복인지 얼만큼 곱셈으로 불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출애굽할 때에 이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31장 32절로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용사들만 계산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라 엄청나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지파를 합하면 얼마만큼 돼요? 7만 2,7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곱셈이 되어서 이처럼 큰 이 야곱의 이 말씀이 이제 실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00년 후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곱셈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뺄셈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뺄셈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생각하셔서 덧셈으로 바꿔주셨는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두 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곱셈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부셨습니다. Jesus my everything.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이 구세주이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님이 건축하고 왕국 세우려는 그 왕국의 큰 어떤 재상들이나 내지는 또 어떤 큰
이제 장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뺄셈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큰 상실이고 또 큰 슬픔이었는지, 이것보다 더 큰 빼기가 어디였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덧셈이 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12사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곱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빼기만, 그 상황만,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셈의 은혜도 주시지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곱셈을 통한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